유성호 교수가 최근에 그 유언 노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매일 죽음을 만나는 법의학자다. 그런 내게도 죽음은 언제나 강렬하고 애달프고 안타깝다. 매일 죽음을 마주하다 보면 죽음은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 지금 생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사랑과 감사일까? 미련과 아쉬움일까? 훗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면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0일 동안 이 유언 노트를 써보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에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길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가 안내해주는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쓰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아빠로 남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면서 죽을 때 가서 나는 너희들을 평생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 아빠를 우리를 사랑했던 좋은 아빠로 기억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줄 것이 돈이나 재산밖에 없다면 그 삶이 좀 서글프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가 남겨주었던 그 마음들, 그가 좋아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겨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쯤 적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상실의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세상을 떠난 이들이 과연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 슬픔을 이기고 다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 노트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우리가 익숙해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과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은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약 한 24km 정도 되는 험하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1070m 정도 되는 이 높은 이 고지대를 향해서 또 올라가야 하는 그 길도 이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3절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가라와 끌고 오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와 자세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감람산 벳박에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맞은편 마을까지 거리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24km 되는 그 여정 가운데 그곳을 들러서 오셨으면 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두 제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남의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랬다 잘못했다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내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인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가두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인용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굳게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어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귀들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끌고 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끌고 와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두 번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오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매임과 풀어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제자들은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결박하다, 구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풀어주다, 해방시켜주다,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바로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사명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역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도 그것을 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 새끼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고 알려줍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작고 그리고 사람도 타보지 않은 경험도 없는 이 나귀여서 아마 그 어미 나귀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찾은 것은 바로 그런 나귀와 같은 작은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어떻게 어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미 곁을 떠날 수도 없는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새끼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나귀지만 묶임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그 나귀 새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묶임에서 풀린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양이 혹시 있을까 해서 찬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갇혀있던 삶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찾다 보니까 한 곡을 더 찾았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나귀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낙이 새끼냐 백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등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케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임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또다시 묶여있는 죄의 결박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두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임이고 하나는 강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낙이 새끼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같이 어리고 너같이 작고 너같이 경험 없는 그런 낙이 새끼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 아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계속되는 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의 이 억압을 받으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독립을 얻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 것 같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하는 이 소동은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만큼 그렇게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흥분하고 환호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여러분, 제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왔던 그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의 그 풀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자유케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물어볼 때 그분이 누구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를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세상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의의 아들 주님 앞에 천사가 무릎 꿇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묶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전히 자유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그 결박을 끊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임에 속아서 죄의 그 강압에 눌려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볼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주간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는 죄의 결박을 얻고 예수 주 메시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가진 것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셨고 풀어주셨고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둡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메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결박에 풀린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군대로 가는 우리 서대양군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서대양군 위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